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숙한 사람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자라면서 또한 성인이 되어지고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면서 그의 삶 가운데 책임감이나 인생의 방향이나 또한 삶의 모든 관계에 존중하는 부분들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숙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씀과 애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주어진 모든 베풀어진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다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기지만 오랜 시간 많은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하는 것은 단 10%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니 5%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 자연과 태양과 물과 흙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곡식은 자라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점차 알아가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숙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를 나올 때에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숙되어지며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존재가 되어지면 그의 마음 가운데 외적으로 주어진 것 때문에, 외적으로 얻은 것 때문에, 외적으로 누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은혜를 포함하여 이제는 본질적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외적인 것에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시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단의 공중권세 가운데 영원한 죄악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존재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명확하고 신실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왕궁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7년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고 귀하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이라고 낙성식을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은 내용 중에 뒷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인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 때문에 이야, 건물이 너무 멋있다, 너무 튼튼하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건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웅장한 성전이 있고 또한 깨끗하고 이제 막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최고신 존재인 그 성전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그 건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지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많으냐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전과 왕궁과 군사와 나라와 지경과 또한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군사력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낙성식의 내용 가운데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3절과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겸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노라. 6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토부라고 하는데 좋은 것, 선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인자와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토바로서 형용사 토부의 파생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즉, 은혜라는 것도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바로 형용사로서 명사로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바로 토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토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할 때에 그 즐거움도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토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토부를 고백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잠깐 우리가 쥐고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쥐었을 때 그것이 각각 다르게 하루면 없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한 달이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즐거움이 백성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봉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임재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장이 있기 직전인 바로 6장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전을 향하여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에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 가운데 태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 수 있어요. 즉 광야 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은혜입니다. 우리 집안이 잘 돼서 은혜입니다. 돈을 벌어서 은혜입니다. 건강해서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중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와 상황과 처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담대한 평안과 기쁨과 뜨거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싼 것, 좋은 것, 넓은 것, 아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모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들이 성전의 외관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을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하 5장 가운데도 바로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옮길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에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말씀, 성경 전체를 모른다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암흑의 세계로 간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무엇인가 보상이 있고 다른 생에 무엇으로 태어난다 정도까지만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서 로마서 6장 4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그 말씀이 계시된 것이 역사와 실제 가운데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것,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낸 것만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와 화목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 가운데 나타난 내용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거 솔로몬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소를 2만 2천 마리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번제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음과 동시에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광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됨 가운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두 번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통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역사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죄 가운데 있어요. 또한 그 원죄를 발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에 완전한 성취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 가운데 봉헌식과 낙성식을 통하여 그들이 외적으로 건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가운데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눈물로 나가는 인생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저기 과거 가운데 전 세계에 아주 훌륭한 왕들 아니면 영향력을 미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몇 번 절차를 거치고 신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갈 수 있는. 지금도 대통령한테 나간다든지 미국 대통령한테 나가려면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의 아버지의 왕과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절차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장의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에서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시에 7일 동안 행하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시, 즉 모든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맛은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또한 애굽 강은 남쪽에 있는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치면 파주로부터 여수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봉헌식 가운데 봉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장막절, 즉 초막절과 수장절과 그 동일한 말인 장막절이 그들 가운데 드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7월 8일부터 10월까지는 낙성식을 하게 되어지고 16일부터 22일까지는 장막절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와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솔로몬이 소 2만 2천 마리를 잡고 양 12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루며 눈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딱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모임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증조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삶에 끝난 관계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 관계는 완전히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그래, 죽어서도 같이 만나고 뭐 그래야 될 수 있는데 그건 걱정하셔야 되는 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행하는 자들이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관계는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함께 협력하고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나눌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이 끈끈하고 온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생활로 돌아가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영적 유대와 영적 관계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가 견고하고 신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누림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 믿음의 신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과 또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것과 또한 우리 가운데 속죄와 화목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놀랍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이지만 아주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속죄와 화목으로 나아가는 교제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임재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속죄와 화목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